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 크리노, 비판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선포하는 7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해놓고 3절에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희 눈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보고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 눈이 그래서 밝아졌거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도록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쑥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돼지로 7장 7절부터 잘 보세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13절에 성령을 받게 되었거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딱 명령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7장을 잘 보면 주님은 주도 면밀한 논리를 갖고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셋째 돼지로 7장 15절로 쑥 넘어가서 드디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을 명하는데요. 15절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그렇다면 과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 열매로 보아 알리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넷째 돼지로 결론적으로 7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 24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을 반석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짓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으로 확 쓸려 내려간다.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은 4단 구조로
네 대지로 쭉 전개되는데요. 7장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마구 줄줄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을 맹심보감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맹심보감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잘 보시면 단순히 맹심보감 정도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교훈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비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너희를 비교하면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내리 비판하고 까내리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달리 너희는 이렇게 살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라라고 해놓고 7장에 들어오자마자 너희는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닌가요? 이게 멍미?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문학적 구조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첫째로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를 딱 선언한 후에 둘째로 2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절에서 비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티끌과 들보를 예를 들어 쭉 설명한 후에 넷째로 6절로 딱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6절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나온 그런 말씀 같지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 이게 이런 결론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훈하신 논리대로 크게 네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한 설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서 비판하지 말라고 선언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전에는 크리노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심판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심판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이 크리노로 딱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약간씩 달리하는데 문맥구조상 이 단어가 참 유명한 단어이죠.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에 그 나름대로 어떤 심판의 잣대를 갖고 일단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선악간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부터 하고 곧이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는 심판과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슨 뜻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느냐? 말하자면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이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을 심판의 잣대로 갖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내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여 책망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였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타락한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마귀 새끼들이 되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신이 가진 타락한 선악 체계를 갖고 그걸 심판의 잣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비록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잣대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타락한 지성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선악간에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려야지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다. 이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가진 알량한 율법을 심판의 잣대로 들이댔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얼마나 매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예수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들 슬슬 다 물러갔죠. 본래 율법은 사랑의 도구로서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사용해야 그것이 그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과 정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매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염두에 두고 그들과 달리 너희는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비판하지 말라. 차라리 칭찬하라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율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갖고 이 여자를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제3의 은총을 선언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먼저 자 비판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나 더 되는 그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했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비판적인지 눈을 뜨고 세수하러 가자마자 비판합니다. 누가 칠칠맞게 머리카락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런 말부터 시작하여 밥상 머리에 앉아서 투덜거리고 양치질하러 가서 왜 치약을 이렇게 짰냐고 이게 뭐냐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서 주일날 새치기 하는 차를 보면 저거 가다가 꽝밭에 죽으라고 비난하고 지는 새치기 하면서 나는 성가대 해야 되니까 바빠 자기 합리화하고 교회로 들어와서는 자기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고 저리 비끼라고 엉덩이를 치고 들어오고 에휴 우리는 내 맘에 좀 안 들면 그냥 비판하고 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마치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불러주셨고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아래서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나 용서받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유 은혜보다는 비판이 앞서고 용서보다는 정죄가 앞서고 사랑보다는 비난이 앞섭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 첫째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둘째로 속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참으로 못됐습니다.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매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가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why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7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 2절을 좀 보세요.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 그 비판과 똑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히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비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7장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은 비판이라는 말씀과 헤아림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 줄 때는 상당히 사려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줍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좀 사려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고 천박하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중한 판단과 신중한 헤아림으로 사려 깊게 생각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신중한 헤아림으로 비판하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자료부터 먼저 확보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겁니다. 만일 충분한 자료가 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잘못된 비판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신중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내용을 전부인 양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한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질문했다가 도리어 면박당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아유 안타까워.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경험과 누군가가 던진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탄이 던져주는 참소 한마디에 그냥 속아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한다면 그건 그에게 큰 상처를 주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연자 맷돌 들고 너 빠진다 바다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 헤아림 속에 그의 잘잘못을 잘 파악하되 웬만하면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들을 때에 쉽게 듣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사연을 잘 들어보고 잠시 기도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죽이기보다는 덮어주는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공동체가 손해를 입게 되면 자고 우면할 것 없이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가 듣고 보았던 객관적인 정보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의 장점들마저도 모두 단점으로 함부로 폄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아담 군상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그런 죄와 허물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하자면 너희 원수라도 악하게 대적하지 말라 이거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4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까지라도 악하게 대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해를 끼치더라도 웬만하면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세요. 화장실 가서 물 한 번 내리고 이씨 하고 틀어버리세요.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말투로 정죄하고 따질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넘어가 주는 그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하우 비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티끌과 들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7장 3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부터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담의 군상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 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비판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나요?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툭툭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잘 정죄하는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천부적 재능에 어떻게 제동을 걸고 비판적인 체질을 딱 개혁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으니 7장 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3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 이겁니다. 둘째로 5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낸 후에 밝히 보는 새로운 눈을 갖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첫째 방법이 뭐라고요? 3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똑바로 바라보라. 둘째 방법이 뭐라고요? 5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그리하여 너희 눈이 밝아진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티끌이 안 보인다. 잘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란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 병든 자입니다. 그런 병든 자가 들보로 남아있는 한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남을 그냥 깎아내리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든 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자기 간증처럼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 거룩한 사도마저 이런 들보에 대하여 탄식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영향받고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계속되는 육신의 공고함 속에 장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치명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선한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아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은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내 속에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니 우리는 언제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매질로 다스리소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울 행님의 고백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 행님은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선 예수 십자가의 은총과 주의 성령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바울 행님처럼 성령의 법을 의존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육체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가면 됩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서부터 내 속에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서 살아서 비판하는 나의 못난 자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량한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불같이 내 못난 자아가 소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아직도 내 병든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못난 자를 병든 자를 다시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착 달라붙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건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비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면을 따라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남을 비판하는 그 못난 자의 들보는 빠져나갈 것이며 이제 비판하는 일을 그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가끔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쑥 들어오사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혀와 입술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될 때에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how, 이것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혹평이나 악평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보복해 주고자 하는 불길이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게 됩니다. 내가 만일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에게는 그렇게 자주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비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못 견딥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될 때에 내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개수였던 우리를 누가 좀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열불을 내서 되겠어요? 너 죄인 맞잖아. 너 비판 당해야 되는 건 맞잖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내가 열불을 내서 되겠느냐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나를 쳐다보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해 버리세요. 비난 속에 순교자가 되어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거든 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소. 미제사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가 나를 비판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든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꼭 자주 말해주세요. 잘 아시겠죠?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뜬금없이 나온 개와 돼지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을 잘 보세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란 단어는 인격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엄숙하게 선포한 후에 2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고, 이어서 3절에서 비판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티와 들보를 예를 들어서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와서 결론 짓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나온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6절을 가만히 보면 뭔가 앞뒤 문맥의 흐름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주도 면밀한 논리를 갖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6절을 잘 보시면 이거 놀랍게도 앞에서 말씀하신 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주의사항으로서 한마디 딱 덧붙여서 결론적으로 선포한 그런 말씀으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 대개 아무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극단이 꼭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만 사탄이 뭐라고 치고 들어왔느냐. 하느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런 말로서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비판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갖고 훅 치고 들어옵니다. 누가요? 저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극단으로 치고 들어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딱 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고 아무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물론 마귀 새끼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간용주의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를 포방하고 교회의 연합과 더불어 타 종교와의 손을 잡고 이단과도 손을 잡고 종교 다원주의로 딱 넘어갑니다. 누가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그러더라. 마귀의 새끼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서 그런 개, 돼지 같은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은 하지 말되 사람을 죽이는 비판은 하지 말되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거룩한 진주와 개, 돼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곧 진주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곧 복음 진리를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주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짐작이 가죠?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은 누굴 말하느냐? 시편 49편 12절을 좀 보세요. 시편 49절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1절부터 잘 보시면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해놓고 6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행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히 속량하는 값을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 생명을 속량할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자기를 구원할 복음 진리를 붙잡지 않고 허망한 세상 재물과 부귀영화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인간들은 개와 돼지 같은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진리를 전해주면 복음을 개, 돼지처럼 발로 짓밟고 입으로 물어뜯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물어뜯고 십자가에 매달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을 개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개돼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거룩한 복음 진리의 진주들을 던져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곧 복음 진리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 간용주의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며 거룩한 것과 복음의 진주를 발로 밟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복음의 진주를 개와 돼지 같은 자들과 함께 나누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탁 치고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불건전한 이단 사상을 분별해서 내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 교회로부터 잘못된 이단 사상들 아리우스파, 펠라기우스파, 교황파, 알미니우스파 등의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게 잘 비판해 주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를 성경의 4배나 되는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10번이나 읽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에 연합과 신교라는 미명하에 신학과 교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단과도 연합하고 타 종교와도 손을 잡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쳐내야 할 임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무는 우리 신자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판단하다라는 말이 원전엔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세히 정밀하게 검사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떤 사상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이단 사상을 단호하게 배척할 것을, 분별할 것을 강력하게 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인 그 거룩한 사도 요한도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잘 분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잘 보세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즉 그리스도니.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교사여.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이라.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밑줄 짝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내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칭찬이죠. 여기서 주님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성도라면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교회 안에 개나 돼지 같은 사악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복음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알미니안 신학과 번영 신학과 기복 신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 같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그들을 거룩한 교회에서 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간용주의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거룩한 것과 복음의 진주를 발로 밟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거룩한 것과 복음의 진주를 개와 돼지 같은 자들과 함께 나누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들과 손을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온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산수훈 중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네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배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